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종료주일 아침 주님의 평화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혼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종료주일에 말씀을 전할 때가 있어서 제가 그때도 신혼 찬양대 그 찬양을 들었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부모님께서 저에게 불러주시는 찬양처럼 은혜롭고 따뜻한 마음이 들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시온 찬양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우리나라의 국가부도, 즉 IMF 사태를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로 인한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많이 바뀌면서 서민들의 가정이 붕괴되는 아픈 경험들도 우리나라가 했습니다.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그때 만들어진 경제 구조가 지금도 우리나라의 아픈 상처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살면서 이러한 국가부도를 한 번도 아니고 2번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한국에서 여러분과 함께 같은 시대에 경험했고요. 또 한 번은 바로 2년 전에 스리랑카에서 국가부도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국가부도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국가부도 났던 상황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군대에 갔거든요. 군대에 입대했기 때문에 부모 세대가 경험했던 그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나마 제가 군대에서 간접적으로 우리나라가 망했구나라고 느꼈던 것은 메뉴판에 돈가스라고 써 있는데 기름이 없어서 그 돈가스를 튀기지 않고 이렇게 쪄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나라가 망했구나, 나라가 많이 어렵구나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2년 전에 스리랑카에서 경험한 국가부도는 부모가 된 저에게 나라가 망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국가부도 초기에는 국가의 전력이 부족해서 12시간 이상 계속 정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정도는 그 국가의 지역마다 캔디, 콜롬보, 아누라다푸러 이런 식으로 순환식으로 정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캔디 2시간, 또 오후에는 콜롬보 2시간 이런 식으로 지역을 할당해서 순환하면서 정전이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가스와 원유도 없어서 수개월 동안 번호표를 받고 줄을 서서 기름을 공급받는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상황이 조금 나아져서 일주일에 10리터, 20리터만 제한적으로 원유를 공급받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편한 삶이 계속되자 아이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우리 한국 가서 살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 한국 좋잖아. 한국은 전기도 안 끊어지고 기름도 계속 원하면 주유할 수 있고, 아빠, 우리도 한국 가서 살고 싶어. 한국 가서 살자. 이렇게 삼형제가 교대로 찬양하듯이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아는 것이죠. 한국은 이런 기본적인 불편함이 없는 좋은 나라라는 것을 말이죠. 이렇게 스리랑카가 국가부도 이후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되자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스리랑카를 떠나는 이민자들의 증가입니다. 작년과 올해 스리랑카의 통계에 따르면 1948년 독립 이후에 가장 많은 스리랑카 사람들이 해외로 이민을 떠났다고 합니다. 망한 나라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기회를 찾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떠나는 것입니다. 요즘도 이민국이나 비자를 발급하는 곳을 저희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아침 꼭두 새벽부터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줄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스리랑카에서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입니다. 소위 의사, 교사, 은행원 이런 사람들이죠. 최근에 스리랑카 언론에서 이슈가 되었던 뉴스는 스리랑카의 엘리트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소아과 의사들이 영국과 호주로 영연방 나라들로
대규모로 이민을 가고 있다는 뉴스였습니다. 저희 가족 주변에서도 이런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의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 이미 유럽과 중동으로 이민을 떠났고요. 또 저희가 주로 이용하는 은행 직원이 북미로 떠났습니다. 이렇게 스리랑카 사람들도 더 이상 스리랑카에는 희망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한 나라가 망하면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멸망 이후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리랑카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나마 우리 한국은 이렇게 다시 일어나는 경험을 했지만 스리랑카처럼 경제적 기반이 약한 나라들은 언제 다시 회복될지 소원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약 2500년 전 이러한 멸망을 더욱 처참하고 암담하게 경험한 민족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과 유배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아픈 역사이고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하게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그 땅에서 살 수도 없고 이제 유배 생활을 해야만 하는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강점이 여기서 또 한번 드러납니다. 이러한 멸망과 유배라는 비참한 실패를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멸망했을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멸망했을까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그들이 그동안 정리했던 구약 성경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완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대부분의 구약 성경은 이 유배 이후 시기에 완성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찾은 멸망의 원인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은 축복받은 백성인데 우리가 그 계약에 충실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배 초기의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될 수가 없다. 마치 신약 성경의 탕자의 고백처럼 나는 이제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놀랍게도 이 멸망 속에서 희망의 근거를 찾아냅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회심의 체험을 하셨습니까? 바로 죄인인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변화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오늘 대표 기도하신 장로님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끝없는 자비하신 사랑으로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하심을 이스라엘은 언제 깨닫습니까? 바로 그들이 멸망했을 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상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그 끝없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실패의 자리에서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떠올랐는데 혹시 여러분도 아시면 또 시온 찬양대가 아시면 한번 잠깐 그 앞에 부분만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라는 찬양 아시나요? 아시나요? 네, 그럼 우리 함께 한번 목소리로만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처럼 이스라엘은 실패의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동교회 성도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확 놓아버렸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손목을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구원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멸망을 경험하고 나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내 손목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통해서 구원을 체험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꼭 멸망해야 돼요? 우리가 꼭 이렇게 실패해야 돼요? 라고 우리가 아쉽고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멸망하지 않고서는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이렇게 실패와 멸망을 통해서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돌아온 탕자의 깨달음이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 깨달은 예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의 체험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체험은 자기 경험이기 때문에 절대로 잊지 못합니다. 내 이야기고 내 경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욥의 고백처럼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과 마음으로 경험하는 상태가 바로 멸망을 통한 구원의 체험입니다. 이러한 멸망을 통해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여러분, 원래 유대인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저주와 멸망의 상징입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이전에는 저주받은 자, 멸망당한 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멸망의 십자가를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완성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렇게 바꾸시기 위해서 종료주일 이 아침 예수님은 겸손하게 나귀에 오르시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성공의 자리보다는 실패의 자리가 많았을 것입니다. 내 삶이 광야와 같을 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멸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그럼 구원의 희망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새로운 출발점이 무엇일까요? 앞에서 말한 대로 멸망의 원인이었던 우리 인간편에서는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도 처음에는 절망합니다. 인간편에서는 희망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의 멸망과 유배 시기를 함께했던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 예언자가 다시 그들에게 구원의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겔 36장은 그 구원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는 본문입니다. 여기에서 결정적인 것은 주님의 거룩한 이름입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니에요. 인간의 어떤 선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이들의 구원의 희망이고 구원의 근거입니다. 에스겔 10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인간편에 있습니다. 인간의 우상 숭배와 추악한 죄와 정의롭지 못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이상 보기가 힘드셔서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떠나시자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과 성전은 처참하게 무너지고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러한 멸망 후에 하나님이 흩어진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모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36장에 등장합니다. 36장 22절에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너희 때문에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원인은 나 하나님께만 있다. 너희가 무엇을 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멸망의 원인은 우리의 죄 때문이지만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은 탕자와 베드로와 같이 스스로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구원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랜 시간 이 상동교회라는 이 거룩한 공동체여서 우리가 오랜 역사가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인간 편의 조건과 자격으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 교회가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그 뒤에 이어지는 37장 마른 뼈의 환상은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뼈가 말랐다는 것은 뼈 자체도 죽은 지 오래됐는데 마른 뼈라는 것은요 정말 아주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 상황에서 물어보세요. 저 뼈들이 살아날 것 같으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사실 인간이 볼 때 마른 뼈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바로 이 뼈들이 의미하는 것이 멸망한 이스라엘이 아무 희망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이제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희망이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3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뼈는 마르고 희망은 사라졌으니 우리는 끝났다 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때 에스겔 예언자에게 물어보십니다. 저 뼈들이 살아날 것 같으냐? 근데 에스겔이 놀랍게도 지혜롭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말 속에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의지가, 주님의 뜻만이 이 희망 없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에스겔이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아무 희망이 없는 상태이지만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뼈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에스겔 예언자도 아는 것이죠. 아무 희망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주님뿐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상동교회가 이 에스겔 예언자가 선포한 구원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에스겔이 언제 이 구원을 선포하는지가 또 중요합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믿음으로 이 구원의 날, 회복의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멸망 이후에 아무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에스겔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스리랑카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국가부도로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선교사인 내가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되고 하나님의 희망은 우리 스리랑카 안에 있다라고 선포해야겠다라고 말이죠. 43장에서 주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옵니다. 10장에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43장에서 영광이 돌아오자 이스라엘의 온전한 구원과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생명이 넘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넘쳐나는 이유는 그 물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상동재단에서 흘러나오는 이 생명의 물이 이 교회와 이 열방과 이 나라를 새롭게 회복시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48장 마지막 구절을 보면 이 도성의 이름이 이제부터 여호와 삼마라고 부를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호와 삼마란 뜻은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말해볼까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더 크게 우리 한번 더 외쳐볼까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아멘. 여러분,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면 그것이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신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원천이고 회복의 그 근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멸망한 예루살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던 거죠. 우리의 자격 조건, 우리의 어떤 선한 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거룩해져야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에스겔 예언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상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 이후에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체험한 후 이렇게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에스겔만 선포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 예레미야 모두 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희망을 멸망 이후에 선포합니다. 인간의 잘못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가 하나님 편에서 그것을 회복시켜주는 그 경험을 했을 때,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했을 때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고백하고 선포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중한 깨달음은 멸망이라는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삶의 체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에 강하게 각인되었고, 그것이 수천 년 동안 나라가 없이도 땅이 없이도 민족을 유지하는 결정적인 힘이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절실하게 깨닫게 된 것은 잊을 수 없게 각인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면 여러분의 신앙 간증을 들으면 그것들이 저는 모르지만 그분은 아는 것이죠.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누군가와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나만의 경험이듯이 여러분 각인이 됩니다. 내가 실패하고 고난 속에서 몸으로 체험한 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간증을 듣는 것, 은혜를 그렇게 남의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은 더욱더 소중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날마다 여러분의 주변에 고백하고 선포하는 우리 상동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구원의 삶을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또 열방의 많은 민족들에게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희망이 되시고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재단 상동교회에 나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 상동의 공동체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이 종료주일 평화의 임금으로 임하시는 주님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130년 전 이 한국 땅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에스겔이 선포한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과 함께 동역하는 모든 임직들과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가운데 하나님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영권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